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가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하고 난 뒤에 인간의 불신앙과 또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노예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회복하고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같이 주셨는데 놓쳐버리고 의식주의에 빠져서 노예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노예를 통해서라도 복음 회복하고 세계 살리는 비밀 주셨고 또 세계 복음화 이루어졌는데 복음을 놓쳐서 포로가 된 겁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요, 날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세계사와 교회사의 큰 영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복음 제대로 회복해서 세계 복음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었고요. 그 뒤에 우시야라는, 그리고 히스기야라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언약 붙잡고 강성하게 나를 부강시키기도 하고요. 또 믿음을 히스기야처럼 고백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조금 성공하고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제사장 대신에 성전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좁으시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너무 큰 지혜를 얻고 또 부강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세상이 더 좋고 그리고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그게 복음이냐,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통로의 길을 열어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실패의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부강하게 52년 동안 블레셋도 물리치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전체 장악해서 아주 부강하게 됐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미리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주시는데 더 황폐하여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이 그루터기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뭐냐?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이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다윗처럼 언약 붙잡고 이제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조공 바치는 것도 안 바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 아수르 18만 5천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그 뒤에 히스기야가 그 큰 일을 응답받았는데 죽게 되는 병을 얻게 됩니다. 이때도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는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이런 응답이 오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축하한다고. 그때 언약을 고백했어야 되고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왕궁과 또 성전을 보여주면서 무기고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때 사신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이스라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시드기야 때죠. 마지막 유다의 왕 쳐들어와서 왕의 아들을 다 죽이고요. 왕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누나를 빼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이 얘기를 이사야가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도 선물인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고 좀 뭔가 위치에 도달했다고 하면 자꾸 놓쳐버려요. 현실 보고 놓쳐버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 때문에 놓쳐버리고 아니면 반대로 낙심하든지.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교회가 왜 실패하는지를 몰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다. 문제 아니고요. 응답 아니라는 거죠. 이거 놓쳐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주 따라가고요.
아니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 자꾸 얘기하면서 종교생활, 아니면 선민사상. 교회 안에만 뜨겁지 밖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대학 잘 가게 해달라,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 붙게 해달라, 그거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 병 고치게 해달라. 세상이 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지, 또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자꾸 노예 같은, 그리고 코로나 전쟁 같은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을 회복하고 또 살리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 당했다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오직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나라와 또 현장에 누가 역사하냐?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의 주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임금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 신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높아진 지식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지식으로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 사건 앞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또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이 지금도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 12가지 전략이라는 거죠.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죠. 그리고 성공 중심.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종교예요. 진짜 복음은 절대 불가능한 내가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직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해결하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어떻게 바꾸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네피림이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의 나라로. 성공 중심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인도받겠다라고 하면 육신의 소욕, 성공해야 되겠다는 소욕이 치유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꾸 육신 따라가잖아요. 그럼 성령이 소멸돼요. 왜?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셔서 우리에게 스탑 거는 방법이 뭐냐? 노예되게 하고. 그리고 자꾸 갈등 줘서 오직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셉의 가정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자꾸 오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우리는 왕따 당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대화하지 말고, 왜냐하면 수준이 대화할 수준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살아야지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이 비밀 못 누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비밀을 안다. 오늘 내게 복음보다 높아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제대로 알고 제거하면 실제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깨닫기만 해도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제대로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요셉이잖아.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가족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전 세계의 문제였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 회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바울이 최고의 시간이 언제였냐? 진짜 복음 붙잡고 딴 거 안 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공백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고 다윗에게도. 골리앗 이기고 난 뒤에, 물론 그 전에도 목동 시절에도 있었지만 골리앗 이기고 난 뒤에 사울 왕이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세상 눈이고 우리 기준이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붙잡았던 미래의 세계의 왕이 될 줄 알았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줄 알았던 다윗은 그 시간의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뽑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운명, 흑암이죠.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었고 아직도 앞으로 더 큰 저주받을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뱀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뱀 때리 잡아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죠. 진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드는, 세상 거 다 주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 흑암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 흘렸다 이 말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언약 놓친 인간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끝이면. 근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언약 붙잡아야지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라. 복음하고 종교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근데 언약은
니는 절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신 그 길, 그게 복음이죠. 그 흐름을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 믿는 걸 의로 여기셨다. 인간이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뭐냐? 이 사실을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부강한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음 이해하기 어렵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진짜 깨달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어디서 부르셨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니고요. 가장 천대받는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자기들이 알아. 내가 정상적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그리고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진짜 뭘 알아야 되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평생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안 믿을 존재라는 거. 그게 깨달아져야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지는 겁니다.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아야지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하실 건데 와이프도 이해하고 남편도 이해하고 남편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나도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도우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 언약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운명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뭐냐? 또 평생에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 뭔지 회복했다면, 그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모세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한 일이 뭐냐?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언약을, 피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왜 장로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장로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듣도록.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되겠고, 어린아이에게까지 또 현장에까지 전달되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유사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궤 맨 자들을 따라가는데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 치유됩니까? 이 장애물은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깨닫고, 나는 뭐 하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흑암 속에서 불가능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깨닫고, 나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현장에 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시면서 렘넌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보좌의 축복에 반응하는 사람 남겨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 속에 성취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현실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전 세계를 살리시는데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좋은 거, 훌륭한 거 다 많잖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젊음, 영광, 인기 다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되기 싫어하고 포로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현장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동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은 너를 돈 주고 값을 주고 너를 구속했는데 그 돈이 아니고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나의 생명을 죽고 다시 살려놨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나도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지켰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염려하거든요. 내 수준, 내 현실 보고.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인 거죠. 일주일 나가서 내 생각과 수준과 사람의 말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축복 각인시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각인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파수꾼은 특징이 24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전달하는 파수꾼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응답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어두움 가운데 지금도 왜 죽고 가는지 이유도 모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구원의 빛 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응답이, 이게 안 되어지면 결혼하고도요, 이혼하는 게 당연해요. 왜? 아무 힘이 없는데.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SNS에 올렸어요. 근데 글귀를 쭉 읽어보니까 뉘앙스가 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는 사람, 지금도 서로 싸우는 사람, 나라,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흑암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 악한 사람일지라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복음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의인도 악한 길로 다시 빠져들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나를 통해서.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장애물을
제가 하면요. 그때부터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람이 되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해서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망대가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으면. 그 하나님은 종일종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종일종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반드시 내가 뭘 붙잡고 있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응답 오고요. 내가 믿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나도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교회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응답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찾은 바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마귀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안에 이 망대의 축복 세워서 여러분도 살고 현장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증인의 축복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보좌의 망대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현장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파수꾼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